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은 왜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왜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제목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라는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한 어떤 최고의 값을 내 지향점으로 삼아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때로는 유행을 따라서 무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모습이 보통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상, 인간이 정한, 인간이 주도하는 그 흐름 속에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날로 악하여지고 점점 어두워지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세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악함과 어두움이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충격적인 것이 더 이상 한국은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랍니다. 청소년에게까지 퍼진 이 펜타닐이라는 이 신종 마약이 깊숙이 침투된 실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혼자 사는 것이 멋지게 치장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 운둔형 외톨이들이 이 범죄화되어져서 얼마 전에는 이 채팅으로 만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참하게 죽이고 시신을 유기할 정도로 이 정유정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은요, 호랑이나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어두워졌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상실한 채 아무렇게나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이 이끌리는 대로, 기분이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정체성 하나는 분명히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확실하게 곤고하게 하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삶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굳이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왜 소금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이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당연히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을 썩는 것에 있어서 방지하고 부패를 막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소금을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절인 음식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김치 뭐 이런 거예요. 또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죠. 음식은 얼마나 간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간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그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맛을 맞춰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이 그런 목적을 갖고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필요하고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염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소금은요, 때로는 또 치료제로서도 한몫을 담당하게 되어지죠. 이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게 되어지면 이 치통을 없애주는데 이 소금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생아에게도 이 소금을 문질러서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이 소금은요, 또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서도 굉장히 귀하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빼지 말래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이 제사의 성결을 위한 제사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소금의 기능 중에 맛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금 외에는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짜지 않는 그 소금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까? 전 짜지 않는 소금을 먹어봤습니다. 없죠?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런 소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성분을 보면 분명 소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고유한 짠맛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이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 소금이 채취되는 그 생산의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해 유역에, 사해바다 아시죠? 소금의 짠물이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 사해 유역에, 늪지역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늘날과 같이 어떤 정제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했던 이 불순물이 많았던 암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더 많아지거나 또 잘못 보관되어지면은 이 염분이 사라져서 전혀 짠맛이 없는 소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이 불순물들과 섞임으로 인하여서 소금 특유의 그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불순물과 섞여버리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짠맛을 잃고
모양만 소금인 아무 소용없는 한낱 가루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가루로 남으면 다행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소금을, 다시 말해서 그냥 기능을 할 수 없는, 기능을 다한 소금은, 형체만 있고 맛이 없는 이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의 그 맛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자매들은 거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바닷가에 물놀이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내동댕이 다 쳐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달려와갖고 다 내동댕이 치죠. 그러면 바닷물을 먹게 되어지는데 바닷물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짠지. 굉장히 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 이 바닷물에 포함된 이 소금의 양이 여러분 혹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 바닷물의 소금의 순도가요 고작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20% 30%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작 3.5%랍니다. 평균적으로 염분 농도가 3.5%밖에 안 되는 그 물이 그렇게 짠 거예요. 다시 말해서 3.5%만 돼도 짠맛을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2022년에 이 통계를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한국 개신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통계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남은 자로서 살고 있는 진짜 성도의 통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수치가 얼마 됐든 간에 이 한국 땅에 20% 정도라는 이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아주 썩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까? 청정구역입니까? 15%, 20%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세상이요 썩지 않고 좋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해진 것은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뉴스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왜요? 연일 터지는 이 사건 사고를 보게 되어지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질비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갑자기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 기분 나쁘다고 그냥 휜규를 휘둘러갖고 그냥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또 사람을 죽여도요 이제 그냥 죽이진 않더라고요. 심심해서 죽였대요. 그러면서 또 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부정부패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성관이의 그 자녀 채용 논란도 우리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얼마나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교묘한 범죄들이 질비하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20%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더 궁극적인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여져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그 방지하고 부패를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분명 더 좋아져야 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더 이상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선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썩은 것에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썩은 것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버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힐난과 비난, 조롱 섞인 이 말들은요,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SNS나 여러분 댓글을 보면요, 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차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관심을 갖고 먼저 궁금해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어려워요. 교회에서 툭 치고 가버리죠. 버립니다. 그냥 보지도 않아요.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요, 마음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밟히는 치욕, 아니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이토록 이 타락한 악하고 어두워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자각적인 이 반성과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맛을 잃게 하는 그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우상이 무엇이고 나에게 맛을 잃게 한 그 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감찰하고 우리는 그 맛을 잃게 하는 그 불순물을 당연히 제거하면서 과감히 버려서 이제 정제된 순도 높은 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5장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5장 4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온전하면 됩니다.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란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하다가 즉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분리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될 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그 순도 높은 맛에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런 부패함을 막아내야 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 신선한 것을 우리는 유지해내야 되고, 역으로 세상을 치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나 바다에 가면 물 위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렇죠?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죠. 분명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가 물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즉,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배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행이 들어와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맛 잃은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는 가라앉는 거죠. 분명 모양은 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배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할 때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이 말이 속하라 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구별하여서 정제된 순도의 그 소금의 맛을 저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술 한잔 함께 기울이면서 친해지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술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에이그, 저 가짜야, 가짜.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에이그, 저 가짜야, 가짜. 왜 여러분 그렇게 버림을, 그리고 그렇게 발표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라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짜야 한다라고, 짜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구역 식구가 밥 사달라고 하면 내 것만 계산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맛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둘째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등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곡식을 이렇게 셀 때, 곡식을 풀 때 담는 그릇이 말이에요. 그 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이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등은 감추어서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등경이요,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집안 구석구석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 비춰져야 하는 곳을 정해놓고 비추는 것은 여러분 후레쉬이지 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등경 위에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내가 딱 지목해서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두운 곳, 저것을 나는 비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곳 구석구석이 다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비추게 되어질 때 그들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깡촌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6번지에 살았습니다. 버스가요 40분에 한 대씩 오고요, 정말 깡촌입니다. 가평에 있는. 그런데 이 시골에 살면서 불편한 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추억이 돋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막 익사이팅해요. 계절마다요 막 할 일이 그냥 넘쳐나는 거죠. 놀 것이요 수두룩 뻑적지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살면서 유독 단 한 가지만은 제가 하기 싫어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생각해도 무서웠던 것이 밤에 심부름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는 형이 희원아 뭐 좀 사올래?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습니다. 보름달 낀, 이런 보름달이 뜬 그 날에는 그래도 그 달의 빛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잘 보여요.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그런데 달이 없는 때는요, 이거는 늑대 나올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후레쉬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기역자로 된 이 후레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놀 때 밤에 놀 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맨날 껐다 켰다 이러고 놀다 보니까 이 건전지가 금세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후레쉬에 약도 없는데 어머님이 심부름 시켰다. 이때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지금도 무섭습니다. 왜요?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불안하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왜 두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주님은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비춰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비춰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빛을 비춰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옆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요, 그냥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행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역사가, 그것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착한 행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주변에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 나는 교회라면 난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라면, 비추고 있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그 빛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이 그것을 내가 유독 신경 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다라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이나 동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은연중에라도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볼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침착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안해 보여? 뭐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오는 거죠. 나도 교회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등불이라는 것은요, 대개 기름으로 태우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해요. 또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를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힘을 공급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태워야, 희생해야 빛이 나는 거고요, 기름이 공급돼야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다양한 그런 신앙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그 능력이, 공급받는 그 능력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 능력을,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름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받은 기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야 합니다. 자기가 타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다 똑같더라고요. 1번이 성령 충만이래요. 그래갖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홀리하고 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이야, 참 대단하고 멋지고 참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라면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윤택해지고 잘되고 복되길 원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의 그 삶에서, 불안한 삶에서 그러한 삶이 싫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잘못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분이 나를 길들이시고 나를 치우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뭐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주신 능력이 이런 거다,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희생하며 또 섬기며 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빛을 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기름으로 충만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때로는 여러분 참을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열심과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너 그렇게 살아가니? 너 바보니?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주가 주시는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희생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빛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여러분,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자체로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므로 여러분,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여 살아갈까를 우리는 집중해야 될 때이지, 내가 어떻게 난 부족한데 그러면서 소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될까를 여러분 염려하는 그런 시기, 이 출발의 시점이 이미 우리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먼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 너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쓰인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엔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좌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좌우 옆 사람이 누구예요? 진우는 옆 사람이 없으니까 뒤를 봐야지. 뒤를 봤더니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그죠? 현주가 짜서가 아니라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누구예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너희.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너희, 우리만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역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고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비출 수 있는 오직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안다라면 이제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 이 말에 집중하여서 이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 나를 분명히 적용해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왜 악하여지고 왜 어두워질까? 왜요? 너희, 내가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 때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성도들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금과 빛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더러워졌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소금과 빛은요, 성도들 안에서는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짠맛을 내는데 내가 짠맛을 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거 그쵸? 더 짜지나요? 짠맛을 잃지는 않잖아요. 그죠? 빛이 있는 곳에 빛을 들이댄다라면 여러분 더 밝아지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활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나는 빛이야, 난 소금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왜 비춥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비치는 것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유독 항상 이렇게 좀 따로 사역하실 때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게 되어져요. 이때에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흥분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운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만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전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맥, 친맥, 어떤 것으로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변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어느 한 전도잔치라는 어떤 기간을 통해서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고 그것을 치료해 나아가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늘상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또 전도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 소금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또 빛이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악하여지고 왜 어두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저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래서 그 맛을 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버리워지고 우리가 밟히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 더 어두워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야라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빛이 되어져 정말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맛을 내게 하시고 정말 모든 썩어지는 것들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 생명이 여기 있음을, 구원이 여기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임으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빛을 쫓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맛을 쫓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소금과 빛대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